초실절과 오순절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고아들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의 생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것으로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냐라고 그 비결을 물어보면, 이분은 내게 능력이 있어서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두 번째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고 신발을 벗고 종의 모습으로 납작 엎드려졌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이 뭐냐? 자꾸 나는 죽고 주권은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영역은 자꾸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원칙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아라바 광야를 살려내고 사해까지 살려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샘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가슴,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강이 돼요. 여러분, 올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 가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닷가 한 발목 정도 오는 데서 달리면 평지에서 달리는 거나 발목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벌써 무릎 높이만 가도 달리기가 어려워져요. 신앙의 수준이 낮을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의지가 더 강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려요. 성령님이 내 삶에 큰 걸림돌이 안 됩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자꾸 나는 죽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 광야를 통과해서 성숙한 일꾼이 되었던 모세와 아직 광야 훈련을 앞두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꼬이면 훈련받았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반면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가 꼬이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질 때마다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것이 광야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항상 감사가 없고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5대 광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배열하신 광야가 있거든요. 그 광야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5대 광야 한번 도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배열하셔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배열하신 광야들이 있습니다. 수르 광야,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죠. 하나님 믿고 따라 나오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따라 나왔더니 수르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버려요. 일주일간 먹을 물이 없습니다. 겨우 발견한 마라의 쓴물, 야 물이다 했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건강에 위기가 오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져요. 그럴 때 광야 백성들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 그 거짓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노예 근성을 가졌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붙잡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하신 나뭇가지,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전부 다 십자가로 해석합니다. 그 꼬여있는 상황 속에 십자가를 적용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 십자가를 붙드는 게 회개인데, 회개가 뭡니까? 후회가 회개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꼬여있는 상황 속에서 내 안에 혹시 회개해야 될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깨트려줘야 되고 내려놔야 될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말씀의 원칙으로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광야에서는요,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려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때 거짓자의 반응은 원망, 불평,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늘 보고 살라는 거예요. 누가 공급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만나를 거둬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꼬여있던 문제들, 그 경제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늘 바라보고 사는 훈련,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예배 훈련,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주권을 주님께 의탁하는,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르비딤 광야를 만나요. 목이 마르고 가도 광야, 인생의 목적, 이 광야로 나온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공고해지죠. 마음이 드라이해져요.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갑자기 인생이 허무하고 나는 뭐하고 살았나 하는 자괴감이 들 수가 있죠. 그리할 때에 거짓자의 반응은 다툼과 대적과 원망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고 어느 순간부터 은혜도 끊어지고 마음이 팍팍할 때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생수의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또 사람 원수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어떤 사람들이 아말렉 공격을 받았어요? 뒤떨어진 자들, 공동체의 스피릿을 따라가지 못하고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교회 안에 이 공동체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래요? 모와 훌, 모세, 아론, 훌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두 손을 들 때,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을 때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연합하는 기도, 함께하는 기도, 합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돌파해 가라는 것이죠. 또 시내 광야를 만나요. 모세의 약점, 지도자의 약점, 지도자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광야 백성들, 아직 훈련받지 못한 거짓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짜증내고 대적하고 험담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래요? 뭘 붙들어야 돼요? 지도자의 그 한계를 같이 도와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모세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이 일어나서 함께 모세의 사역의 멍에를 같이 메고 공동체를 섬겨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5대의 광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깨트려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졌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이 고난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선하신 뜻이 있어서 배열하신 광야이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힘들어도 수용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이 광야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훌쩍 자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원칙을 따르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면 상한 대로, 잘못된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대로, 거짓 자아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문제가 딱 터지면 그대로 옛날의 그 거짓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 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이고 뭐 은혜고 기도고 뭐 예배고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세월이 20년 30년 팍팍팍팍 늘어나 버리는 것이죠. 누가 이 광야를 배열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이 광야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자의 모습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니 내가 말씀의 원칙을 선택하리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줘요. 저희 스승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교인 중에 딸이 가출을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한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쭉 이야기를 듣다가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 문제 일으키는 딸에 대해서 감사 100가지를 써오십시오. 3일쯤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딸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썼는데요, 더 이상은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추억 속에 따뜻했던 기억들, 그 어릴 때 어리광 피우고 애교 부리고 했던 그 기억이라도 끄집어내셔서 100개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이분이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분노에 가려서 나를 대적하고 가출하고 못된 짓을 하고 내 속을 뒤집어 엎는 그 딸에 대한 분노와 원망 때문에 보지 못했던 내 딸의 존재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남편에게 기대했던 마음, 내가 남편에게 기대했던 건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딸에게로 그 기대가 넘어가서 내가 그렇게 딸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감사 제목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쁜 딸을 내가 강압하고 내가 못 살게 굴었구나. 얼마나 부담이 되고 숨이 막혔으면 집을 놔두고 튀어나갔을까.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니까 눈물이 터져 나오고 나중에는 통곡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기 시작한 것이죠. 감사를 찾기 시작했더니 성령님이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얼마간 시간이 지나 가출했던 딸이 돈이 떨어지니까 은근슬쩍 집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전혀 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난리가 났을 텐데, 이상하게 엄마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옛날과 반응이 전혀 달라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대해주고 대하는 태도가, 엄마의 태도가 온순해졌어요. 딸은 그래봤자 나 가출 못하게 하려고 연기하는 거겠지 하고는 돈 될 만한 것을 훔쳐가지고 또 가출을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는 이제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기로 작정한 것이죠. 인생의 5대 광야로 적용해 보면 지금 이 엄마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딸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죠. 그때 내 안에 있는 문제, 내가 딸에게 과도한 집착과 기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딸을 조종하려고 내가 강압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딸이 아말렉이 돼서 나를 공격하잖아요. 이때 하나님 앞에 저 딸을 향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이 두 팔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대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의 원칙을 붙들었더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엄마가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딸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 떠나면 뭐라고요? 개고생이에요. 밖에서 친구들이 잘해줘도 엄마보다 더 잘해줘요? 힘들어요. 아니 이제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는데 뭘 밖으로 돌 이유가 있습니까? 돌아와서 그 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볼 때 항상 부정적이고 뭐 나라의 정치나 뭐 환경이나 뭐 교회나 계속 내가 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자꾸 평가가 좀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5가지씩이라도 감사 훈련을 해보세요. 의지적으로 아예 이 부정함을 자꾸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맨날 까마귀가 돼서 사체나 뜯어먹고 사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우리는 신뢰, 수용, 감사, 순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의 거짓자대로 성질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을 붙들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고 관계가 좋고 기분이 좋을 때는 다 잘합니다. 마음 훈련을 안 한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행동이 왔다 갔다 해요. 기분 좋으면 잘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그 사람의 진가가 언제 드러나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감정이 드러났을 때, 성질이 났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거기서 믿음의 수준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약속한 대로 고린도에 가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사도심하고 안 그래도 바울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말쟁이들이 온갖 말로 떠벌리는 거예요. 이거 봐라, 자기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사도이며 저런 인간이 전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겠냐. 사도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오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방문 계획을 세운 것은 경솔하게 세운 게 아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그냥 립 서비스로 내가 곧 갈게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한 일이고 나는 고린도를 진짜로 가려고 그랬다. 그런데 왜 고린도 방문이 틀어졌냐?
내가 고린도로 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를 가지만 너는 지금은 안 된다. 좀 더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 안 간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그때 가서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과 싸우고 논쟁을 하고 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교회가 더 시끄러워졌을 텐데 하나님이 막으셨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오기 전에 이 문제를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들을 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을 때, 그래서 저쪽 사람들이 나를 더 오해하고 더 비난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힘들었죠. 가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못 가니까,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약속해놓고 못 가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린도를 가라 그래서 나는 가겠다고 계획까지 밝혔는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셨던 그 모범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내가 뭐 욕먹는 거,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 아멘으로 내가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리겠습니다. 이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 후서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다 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수용하고 감사하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선하게 해결하시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멘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흉내라도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충동대로 감정대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네 마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칙을 우직하게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 그냥 감정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냥 기준 없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마음 훈련을 해야 돼요. 감정이 올라오면 백업 기도로 잘라 올려드리고 안 믿어지면 마음이 딥시 언약의 말씀을 적어놓고 하나님 나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이 약속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소망이 안 보이는데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원복 선포를 하고 마음을 다 길을 정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필터링하고 백업 기도로 잘 안 되는 것들은 올려드리고 하루를 성찰하면서 내 마음을 자꾸 돌아보고 내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 거짓자의 생각, 감정을 따라서 막 헷갈리고 살지 않도록 말씀을 우직하게 붙들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을 관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 나는 내 마음 지키고 하나님 말씀 원칙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열하신 광야, 내가 무슨 뭐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내게 원하시는 것, 내 마음 지키며 그 길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칠대절기가 뭐냐?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유월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삶으로 출발이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바로 무교절의 삶으로 가죠. 무교절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유월절 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나 무교절의 수준으로 가면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무교절은 나의 십자가.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무교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양식이 돼야 돼요. 새로운 공급이 돼야 돼요. 날마다 감동으로 감격으로 하늘 양식이 내게 공급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무교절로 나아가는 사람은 광야의 길이고 훈련의 길이지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있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제, 절기가 열리는 것이죠. 이렇게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먹고 잘 공급받으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거예요. 잘 먹는 아이는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양식, 새로운 공급을 잘 받고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무교절의 축절을 즐기는 사람은 이런 말씀 사경이가 있다 그러면 벌써 며칠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도 읽어보고 이번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못 오셨지만 그 영상으로도 라이브로 한 50명 정도 보시더라고요. 사모하니까 멀리서도 영상으로라도 보는 거죠. 무교절에 축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네. 우리 안에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이 은혜를 잘 받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예수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그게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준다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상징해요. 6월절과 무교절은 십자가, 초실절은 부활절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첫 열매, 초실절.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초태생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대표성의 원리. 첫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대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권을 구별해 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첫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가 딱 구별해 드리면 나는 첫 것만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네가 전부를 다 바쳤다. 하나님이 전부를 다 받아주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칙이죠. 옛날 저 대학 시절에 그 삼국지 게임이 인기였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기토라는 그런 게임 방식이 나와요. 이 부대와 이 부대가 둘이 이제 맞붙어요. 근데 이 맞붙으면 서로 병력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장, 이 부대의 대장, 저쪽 부대의 대장, 장군들끼리만 1대1로 맞붙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면 이 모든 병력이 전부 다 우리 부대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로 다윗이, 블레셋의 다곤신의 대표로 골리앗이 1대1로 대표끼리 맞붙었잖아요. 근데 이 대결에서 다윗이 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이미 블레셋은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첫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서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권세 가운데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유월절, 무교절을 통해서 주님을 잘 경험하면 이제 이 부활의 생명, 예수 생명이 죽음을 뚫고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동토를 뚫고 생명이 올라오듯이 예수 생명이 내 내면 세계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발목의 수준밖에 안 될 때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뛰어다녔던 사람이 점점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뭐 조금만 잘하면 그걸 다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박수 쳐줘야 돼.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겸손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도 주님 아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조용히 묵묵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에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를 드리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시면서 야, 너 예수 닮았다,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드리는 제사는 수준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12절 1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예발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향을 쓸 것이며. 세 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전제. 이 세 가지 제사를 초실절에는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을 드리는 제사죠. 나의 모든 소유도 각을 떠야 돼요.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내 자녀도, 또 주일 성수도, 월삭도, 첫 것을 다 이렇게 구별해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죠. 소제는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죠. 잘 깨트려져야 돼. 잘 훈련받고 말씀으로 찔리고 깨트려 기도로 그 마음이 고운 가루가 돼서 성령님이 내면 깊은 곳까지, 우리 인격의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기름이 들어가서 우리의 인격이 성령으로 잘 반죽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한 번 더 부어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들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깊이 젖어들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제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그것이 소제입니다. 그 다음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제사 마지막 순서예요. 거의 이제 불이 이렇게 번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불태우는데 불이 점점 꺼져갈 때 포도주,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부으면 불이 확 일어나면서 연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캠프파이어 할 때 이렇게 물 같은 거 이렇게 부으면 어때요? 칙 소리 나면서 연기가 확 올라오잖아요. 전제가 그런 겁니다. 번제와 소제의 헌신 위에 마지막으로 헌신을 더하는 것. 헌신 위에 헌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나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 헌신할게요 했는데 더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전제의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전제와 같이 이미 부은 바 됨이니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기가 전제처럼 이미 하나님 앞에 부어졌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이제 순교를 곧 앞두고 있던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됐죠. 소재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번제처럼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 나라 위에 살았어요. 그런 소재와 번제 위에 마지막 자신의 생명까지 들여서 내가 전제로 주님께 부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또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이것이 전제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싶은데 성전을 하나님이 못 짓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큰 감동을 줘서 1억을 헌금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와서 제가 이렇게 헌금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잠깐만요, 기도 좀 하고 합시다.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안 받으려면 뭐 하십시오. 돈 굳었네. 다윗은 자신의 왕으로 있는 동안 성전을 위해서 모든 금과, 사실은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라 다윗이 지은 거예요. 모든 성전의 제물을 다윗이 다 준비해 놓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안 되면 제 아들이라도 하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은 헌신의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초실절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유월절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무교절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말씀과 기도가 기쁨이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서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초실절에 예수 생명의 열매가 그의 삶에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제의 헌신을 드리고 소제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전제처럼 주님을 위해서 뭐 더 할 게 없는가, 더 헌신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 사람, 이 사람이 초실절의 수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황금사슬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갈 수밖에 없대요. 이것이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간대요.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초실절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수는 열흘 순자죠. 언제부터 50일이냐?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통해서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전을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이 오순절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위해서 온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순절 날 하나님이 말씀, 구약에서는 말씀,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말씀과 성령을 주셨어요?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는 아주 특이한 소제를 드려요. 레위기 오늘 본문 16절 17절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에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예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아멘.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 2장에서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룩 빼라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순절날 소제에는 누룩을 넣으라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누룩을 넣으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어떤 존재로 쓰시는 거예요?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열방을 향해 나가서 누룩과 같은 이방인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누룩과 같은 존재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같은 공동체, 떡이 되는 것, 떡. 같은 성령 안에서 누룩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이뤄서 이 오순절날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쯤에 110이 해피데이를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막 부임했을 때는 추수감사 주일날 전도축제를 했어요. 왜 그러냐? 오순절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밀농사 지은 거를 감사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인데, 우리가 여러분 농사 안 짓잖아요. 추수감사 주일날 여기다 호박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추수감사 주일날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감사 제물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 줬고 성령 줬으니 이 추수감사 주일날 1년 농사 그 복음 들고 나가서 너 누룩 있는 사람들, 죄인들, 불신자들 데리고 와서 이 공동체에서 같은 교인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추수감사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 주일날 전도축제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정신없어요, 전도축제 하랴 추수감사 주일 하랴 행사가 겹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조금 땡겨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전거하는 것이니 우리 교회 일신교회 교회 창립 주일날 그러면 전도축제 합시다 해서 110이 전도축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소제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에만 드리는 소제, 새 소제, 누룩, 불신자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함께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사람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 마음 안에 예수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축제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최고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새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생명을 낳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대요?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누구 때문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골육의 친척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내 민족, 내 동족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언제 했냐?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쭉 전개하다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감격해요. 한번 띄워 주실래요? 로마서 구조도.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7절까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죄인들이 어떻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이런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느냐, 어떻게 성화되어져야 하느냐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 감정의 기복이, 그 감정의 수치가, 기쁨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대답할 수 없는 확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갑자기 9장 1절에서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을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데 죽을 것 같아. 너무 근심이 되고 고통스러워. 그런 사람 봤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황홀경에 빠졌는데 마음이 너무 괴롭대.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 마음은 건강한 신자에게만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이 놀라운 기쁨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논리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학자 중에 학자예요. 그의 서신서는 논리가 정연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로마서에서 논리가 깨져버려요. 딱 8장에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면 딱 논리가 연결이 돼요. 우리가 이런 복음의 영광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자. 마음을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 이제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내자라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면 딱 9장에서 11장만 빼버리면 로마서는 완벽한 논리가 돼요. 근데 왜 저 중앙에 저기에 딱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 나중에 누가 그냥 삽입을 했을 거다. 삽입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다가 8장까지 쓰는데 너무 행복한데 문득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니까 글을 쓰다 멈추고 아마 그 책상 앞에 사도 바울이 한동안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 이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어떻게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고 현재도 이렇게 잘못 살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앞으로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글을 써놓고 12장으로 넘어가서 논리를 연결합니다. 신자에게만 있는 마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초실절의 마음이에요. 오순절의 마음.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떻게든 저들을 전도해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또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찾아가고, 그 사람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오순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지.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순절 통해서, 오순절 날은 가난한 사람들도 돌아봐요. 밭 모퉁이에 남겨놔요. 다 추수하지 않고.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멀리 누룩과 같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절기인데, 너희가 이런 오순절의 삶을 살아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첫날 얘기했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나와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목자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배꼽 잡고 웃었던 적이 있는데요. 등치가 크잖아요. 아기 때부터 이렇게 등치가 크셨나 봐요. 근데 키도 크고 등치도 있는 사람이 키도 작고 조그마한 애들한테 맞고 다녔나 봐요. 그래가지고 맞고 오면 엄마한테 이제 가서 이러면 어떤 놈이 우리 아들 때렸냐 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손잡고 간대요. 가서 보면 쬐까란 놈한테 맞았어. 엄마로도 할 말이 없는데 엄마는 무논리. 뭐라 그러면 혼내냐? 왜 쬐까란 놈이 큰 놈을 때리냐? 그러면서 막 그 아이를 혼냈다는 거예요. 엄마가 내 편 되니까. 맞고 와도 어때요? 당당하게 엄마 손 잡고 가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대.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랑의 관계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에 공급을 지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초실절에 생명을 내어놓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나의 자리까지 나아가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12 해피데이 선포식을 이미 했습니다. 8주간 태신자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이번 112 해피데이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새 소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의 영적 양식으로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잘 공급받는 사람은 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초실절의 부활의 열매가 있고 그의 삶에 간증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순절 새 소재를 드리는 헌신의 자리까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건강한 신자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도 복음에 감격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잘 성장하여서 오순절의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세 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